이사야 61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파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고 또 그 믿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또 이 믿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러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시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저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또 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회복될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또 어떻게 돼요? 저들은 파괴되어서 방치된 지 오래되었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치던 유대인들의 양을 치고
또 유대인들의 목장과 농장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인정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취할 것이고 저들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아서 당당한 이제 지위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이들을 구원하셨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예?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예? 뭐라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불러내셨어요. 그래, 불러내서 이제 뭐 하라고요? 예? 뭐 하라고요? 예?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그냥 탱자 놀라고요? 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리지 못하고 맨날 종과 같이 맨날 눈치만 보고 그래서 어떻게 품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또 누리라고요. 자, 보십시오. 탕자 한번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없다 하고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요? 가지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물 다 써버리고 이제 재물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지금같이 뭘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배를 채우고자 해서 어떻게 겨우 일자리 하나 구했는데 뭐예요?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한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뭐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서 날마다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 그 가운데서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해요. 아들의 영광,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 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일지라도
지금 나보다는 어떻다고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품꾼을 하나로 써 달라야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품꾼의 하나로서 품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맨날 아버지 눈치 보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줄까 안 줄까 맨날 눈치만 보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눈치 보면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여러분 하나님도요 누구에게? 우는 자에게 줬주죠.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지만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긴 주시겠죠. 필요한 것만. 그죠? 필요한 것만 줘요. 그런데 필요한 것, 강제, 그냥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만 주시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주십시오. 구해야 주시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하고 주시는 것 받아서 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라고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이기도 한 반면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능욕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욕을 다 핍박당하고 욕을 듣게 되지만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까요? 뭘 옳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그것이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 받는 거요.
물론 그거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이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야, 너 잘 믿고 있구나.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저번처럼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다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상급만 바라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언제 복을 주셨느냐? 언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인정되었을 때요. 자기의 아무리 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그거 인정하셔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 주실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도 세상적으로 볼 때 큰 부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많은 재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들 또 다윗도 그렇고요.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없이 누릴까? 없이 살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 다윗, 이삭들은 많이 주셨으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준대요? 또 이것도 조금밖에 안 되냐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따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왜요? 주시는 것만? 어이구. 그런데 주시는 것만 느려요? 욕심 없어요? 왜? 그 주시는 것도 맨날 어떻게 주시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노력하는 대로 얻잖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언제 누리냐? 저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렸다고요. 예? 이 땅에서도요. 복을 누렸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이러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